조정자 선생님, 지난 시간에는 실제 첫 시간이었지만 어떤 명리학의 그냥 전반적인 얘기, 그죠? 명리학이 이런 거구나. 그런데 거기서 우리 쌤들이 느끼신 점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궁극적인 내용은 어떤 변화, 자연의 변화하는 것들이거든요. 그 자연의 변화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삶과 우리 인간들이 어디서 살고 있냐는 거죠. 자연과 더불어서 같은 공간에 살고 있죠, 그죠? 그럼 이 자연은 어떻게 변화한다는 것이냐면 하늘의 우주적 기운과, 그죠? 땅의 기운과 상호작용하면서 더불어서 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 상호 관계 속에서 변화해가는데, 그러면 사람도 우리는 왜 명리학과에 그냥 그걸 명리학적으로 표현한 거고, 지금 제가 가장 기초기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이 왜 우리가 명리학이라는 것을 배워야 하고, 그죠? 또 배우면 또 뭐 하느냐, 명리학이 뭔데 이런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데 연계성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이 공간과 자연이 한 공간에 있다는 것과 자연이 변화하는 것과 우리 인간들의 삶의 변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명리학문적으로 기호로 만들어 놨어요. 기호로. 그래 이제 뭐가 저기 음양모행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주역에서도 이제 근본감디 뭐 이렇게 막 사상팔괴 이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변화하는 것들을 가만히 우리 인간들 삶과에 연계해서 명리학적 기호로서 만들어서 풀어본 거라. 그죠? 그럼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풀어봤냐 하니까 생년월일시로 태어나는 거. 그것을 열어보니까 나에게의 사주 기둥에 8글자라는 8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푸는 방법을 여러 가지 명리학적 기호로 해서 우리 자연이 변화하는 것들의 공식을 덧붙여서 푸는 거죠. 그죠? 이래서 우리 사람들의 삶이 현재와 과거 또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자연이 변화하는 것과 우리 인간들 삶의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관계가 있는 거죠, 반드시. 그러니까 여기에 자꾸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매력을 느끼고. 그래서 지금 이 명리학이라는 학문이 상당히 대세적이다. 제가 문화센터나 이런 데서 이 강의를 할 때 벌써 10수년이 됐는데, 그죠? 맥이 안 끊기고 또 끊긴 데가 많아요. 잘 없어요. 명량을 배우려고 해도 사실 배울 공간이 작아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지금 수성구하고 여기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맥 끊기지 않고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우리 선생님들한테 명리학이 정말로 학문으로서 이런 그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좀 세세하게 체계적으로 지금 전달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총체적인 명략이 이렇구나라는 걸 일단 말씀드렸고, 이래서 우리 인간들 삶과 관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궁금해서 배워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궁금증을 유발하게끔 한 그런 내용을 드렸는데, 자, 오늘부터 이제 그러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변화하는 것들이 그러면 명리학적으로는 어떻게 이제 연결해 놨는지,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유인물을 제가 드렸는데, 지금 이 음양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음과 양, 음양, 그죠? 음양이라는 내용. 여기 이제 지나고 나면 제가 아까 프린트를 다음 주에 제가 해드릴 내용이 한 4장 정도 되는데, 오행과 사상이라는 내용들이 다 연계되는 것들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음양오행과 사상까지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대개가 변화한다, 자연이 변화한다. 그럼 어떻게 변화한다? 그냥 이제 음양적으로 보는다. 음양. 그냥 하루를 본다면은 뭐 낮인 듯 하지만은 또 이제 해가지고 밤이 오지 않습니까? 또 밤인 듯 하지만은 또 새벽이 오고
또 나중에 온다는 거예요. 하루를 봤을 때 이렇게 변화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음양은 뭐고 하면은 이 글자의 한자의 뜻은 그늘과 볕입니다. 여기 써졌잖아요. 그늘 음자의 볕양자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이제 어떻게 구분한다는 걸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요 참고하시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변화하는 모양새가 이렇습니다. 하루의 변화는 낮과 밤이고, 그죠? 이거는 낮과 밤을 다시 말하면 우리 이제 이 역학적 기호를 이제 음양이라고 표현한 거죠. 낮과 밤입니다. 그럼 이 음과 양으로 이렇게 기호적 표현을 한 거죠. 음양으로. 실질적으로 음은 두 개나 해서 이렇게 표시하고, 이 주역에서 이렇게 근거에 그림 보셨을 거예요. 양은 이렇게 하나로 표시를 합니다. 그죠? 주역에서. 그러면 이게로 이걸 주역에서 양이라고 했는데, 양은 두 개를 음양이나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음양이라는 말인데, 이 되기 이전에 뭔가 하나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하나. 변하기 이전에 하나. 그래서 이거 뭐 도덕경에 보면 도라고 합니다. 도. 우리 길도자 한자로 길도자 도라고. 이건 무극이라 했죠.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태극기 안에 태극도를 보면 나와 있죠. 요렇게 그죠? 이런 모양. 요게 음양이라는 거죠. 이 되기 전에는 역학적으로 되기 전에 이건 무극 변하지 않았다. 극이 없다. 그런데 무극이 곧 태극이라는데 없는 것이 있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또 있는 것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변화한다. 그죠? 다시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변화한다 하면 따지고 보면 우리 우주 탄생설이거든요. 우리 태양이 생기고 낮과 밤이 생기고 우주 탄생설. 우주의 나이가 몇 살이냐, 뭐 137억 년이고 이 과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탄생설을 이야기하고. 근데 우리는 역학적으로 있는 여기서 이제 음양으로 변화한다. 이걸 주로 이제 하루로 본다면은 낮과 밤이죠. 음이 밤이죠. 따지고 본다면 이 밤 낮으로 바뀐다는 거죠. 또 1년으로 본다 어떻게 바뀝니까? 1년은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고 그죠. 그래 음양이 변하면 음양이 우리 하루도 태양이 있으면 그 태양 속에서 있는 것과 없는 것 햇볕을 받는 공간은 양의 공간이고 그죠. 또 그늘이 있는 공간은 음의 부분이죠. 항상 여기에 지금 내용들을 보면은 이래 해놨습니다. 음양의 분류해가 크다와 작다. 그죠? 음양의 분류는 크다와 작다. 그 다음 길다, 짧다. 뭐 이런 그 이분적 개념입니다. 하나를 놓고 고정된 것은 항상 음과 양을 움직인다는 음양적으로 봐야 된다. 그 다음 자연계에서 음양 분류해 놓은 것도 있죠. 자연계에서 음양 분류, 양은 불이고 음은 물이고 해놨습니다. 그 정신적 음양이 분류해 놨죠. 양은 가벼움이고 밝음이고 음은 무거움이고 어두움을 뜻한다. 그죠? 그 다음에 방향성의 음양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 방향성의 음양의 양은 위고 상, 음은 하고 그죠? 또 양은 좌고 음은 우고 좌청룡 우백호 이런 내용들. 그럼 사람의 음양으로 사람은 아버지는 양이고 어머니는 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다 이렇게 해서 이 음양을 분리를 하는데 변화한 그 밑에 보면 음양의 상대적 속성과 심리적 성향이 나오는데 먼저 변화하는 걸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면 이 음양을 그래 다시 말씀드리면 무곡에서 양이죠. 양이 음양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 명리학적 용어로 말씀드리면 음양이요. 그죠? 음양에서 다시 변한 게 오행과 사상으로 변화하거든요. 여기 뭐냐면
음양으로 두 개가 변화했다가 요거 다시 각각이 음양으로 또 변화한 거죠. 뭡니까? 요거는 음에서, 그죠? 요것도 음에서, 또 우리 요거는 양에서, 양에서 각각이 다시 음과 양으로, 그죠? 또 음과 양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요게 하나, 둘, 셋, 네 개죠. 요렇게 다시 사상으로 변화한다는 거. 이런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이거 주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명리학은 주역에서 그는 데 있다는 거죠. 주역은 뭡니까? 주역에서 그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 음양론은 어디서입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에서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이 1월은 양과 음을 표시하죠. 이는 태양을 낮을 지키는 거고, 요거는 음을 밤을 담당하는 거죠. 요게 음양입니다. 음양. 여기서 화, 수, 목, 금, 토도 요게 나옵니다. 자, 이 1월은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일과 월은 바로 요게 변할 역자입니다. 우리 역학할 때 이 역자입니다. 그리고 앞에 주나라 주자가 붙으면 주역인 거죠. 역의 근원지라는 주나라 때 만들어졌다. 공자가 해석을 하고 해서 이 주역을 완성시켜 놨다는 거죠. 그걸 지금 주역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주역에서 공자가 완성시키는 그 주역에서 지금 내려서 오던 한 학파가 명리학이다 이 말입니다. 명리학. 그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역의 변천 과정이고, 또 요 역의 양이 음양에서 사상으로 네 가지로 했는데, 요 네 가지가 바로 뭐가면, 음은 요거는 음에서 음이 하나 더 붙은 거죠. 음에서 두 개가 음양으로 또 다시 변한 거고, 양에서 음양으로 다시 자꾸 변화해난 말이거든. 어떻게 변화한다? 음양으로 변화한다. 태극에서는 자꾸 음과 양으로 이렇게 변화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자, 사상이라고 했는데, 오행과 사상이라고 했는데, 자, 오행의 글자는 화는, 그죠? 가장 불, 뜨겁다 아닙니까? 이거, 그죠? 가장 양의 기운이 강하다. 그럼 이제 네 개 중에 어느 걸까요? 양에서 양으로 더 하나 더 배웠다. 이게 양이에요. 다시 이걸 명리학적으로는 화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수는 가장 음한 기운이거든요. 가장 음한 기운, 물 숫자를 썼습니다. 불하고 물하고 완전히 반대. 거기잖아요. 그 불이 양이니까 물은 당연히 음이거든요. 그래 가장 음적인 것은 음에서 음이 하나 더 붙은 거예요. 여기 가장 음적인 명리학적으로는 수라고 하나의 오행을 기호로 부여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목은 다시 이 목은 이 음에서 이 자양분을 먹고 태어난 거예요. 가장 음적이라 하는 것은 씨앗을 말하기도 하면서, 그죠? 없는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가장 어두운 것, 가장 밝은 것, 양, 보이는 것, 양, 안 보이는 것, 그래, 가장 씨앗인 상태. 내가 사과나무, 사과 열매가 그 안에 사과가 들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거의 뭔지 모르는 상태가 씨앗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나온 세상의 상태, 자라나오는 시작의 상태, 양으로 가는 바로 시작의 상태. 그래서 음에서 양으로 나왔다는 거죠. 오행적으로는 목으로 표현합니다.
기호를 부여한 거죠. 이렇게 음양이 변화, 결국은 음양이 변화하는 것은 다시 어떻게 변화하더라? 오행과 사상으로 변화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게 이제 음에서 이렇게 변천된 거죠. 또 양에서 변한 거는 양에서 다시 양에서 음이 하나 솟아난 거죠. 그렇죠? 음양으로 솟아난 것은 다시 금으로 오행으로 부여를 합니다. 기호로. 이래 해서 수목, 금, 화, 요 네 개가 어떻게 부여돼? 자, 토는 요 뒤에 아까 그 토요일 했죠. 토. 이 토는 낮과 밤을, 그래 다시 말하면 양음과 양을 조화를 이루게 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 토입니다. 토라고 부여한 거예요. 이거 음양을 조절하는 그걸 가운데 토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요래서 오행이 목, 수, 목, 토, 금, 화, 이 오행이 5개가 오행이란 거예요. 그리고 이 오행이 왜 행자를 붙였나? 5개가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음양으로. 그 음양은 어떻게 움직인다? 5개로 오행으로. 목화토금술 오행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그것을 오행과 사상이라 해요. 그 사상이라는 것은, 여기 오행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기운을 뜻하고,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는 않으나 느껴진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운. 뭐 엄습한 기운이 있느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기운을 뜻하고, 그 다음에 사상이라 하는 것은 질을 뜻한다. 물질,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것, 눈으로 현상, 현실을 뜻한다. 그죠? 그래서 오행과 사상은 기질이라고 합니다. 기질, 기와 질. 그죠? 정신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이런 거예요. 그 우리 사람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육체와 혼, 정신, 그리고 혼과 백,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상은, 오행은 이렇게 해서 수, 목, 토, 금, 화로 나눠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보면은 사상은, 수라는 것은 이렇게 사상을 볼 수 있습니다. 수는 가장 가라앉아 있다. 수는 보이지 않는 것, 가장 가라앉아 있다. 물숫자를 썼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가라앉아 있다. 또 온도로 본다면 가장 차갑겠죠. 그럼 가장, 물의 반대는 뭘까요? 불이겠죠, 당연히. 화요. 화는 당연히 불은 위로 막 올라가면서 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타더라. 위로 날아가는 기운이다. 굉장히. 그래, 수는 무겁다는 화는 가볍죠. 굉장히 이런 이 방향성,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상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은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뭔가 양의 세계로 가도록, 다시 말하면 여기는 음의 극이었고 여기는 양의 극이었죠. 음은 어머니고 양은 아버지가, 어머니에서 아버지로 가기 위한, 그죠? 그래, 없는 것에서 자양분에서 다시 뭔가를 새로 나오는 기운,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기운을 목이라고 부여했다라고 하는 거. 음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새로운 뭔가를, 씨앗에서 새로운 뭔가를, 새 생명이 나왔다. 이 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목은 다시 화로 새겨주겠죠. 다시 화로, 양으로 간다는 거죠. 그죠? 수에서 나온 게 목이고, 새 생명이 나왔고, 이 생명이 왕성하게 자라는 기운이 화예요. 그럼 다시 화는, 아까 여기서 이야기한 화에서
화에서 음이 하나 나온 거는 금이라 했어요. 화에서 다시 음의 공간으로 수의 본래의 공간으로 가는 과정에 아까 양으로 가는 과정에 목이 있다면 반대로 음으로 돌아가는 과정에는 금이라는 수렴하는 기운을 금이라는 오행이 기호가 붙여진 거죠. 자기 각자 역할이에요. 역할. 그러면 금은 다시 이 본래의 물질로 수로 돌아가고자 하는 과정인 거죠. 자, 결론적으로 음양을 수와 화로 볼 때, 그죠? 가장 양으로 음에서 나와서 양으로 출발한 새로운 시작의 씨앗에서 바로 나온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생명체를 목이라 하고, 그죠? 그 생명체를 가장 왕성하게 길러준 게 왕성한 상태가 화의 상태죠. 그럼 이 왕성한 상태에서 다시 계속 화려한 왕성한 기운만 계속 있어서는 인생이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변화하는 것은 원래의 위치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음양의 위치로 나와서 음양은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수에서 여기서 죽음아 죽음 여기는 뭡니까? 삶 죽음과 삶 이성과 저성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없는 가운데서 뭔가 나와서 새로운 생을 시작해서 왕성하게 자라고 이 왕성하게 자라면 또다시 새로운 뭔가를 결과를 만들어내고 다시 죽음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 여기서 또 새로운 씨앗이 만들어진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의 과실 결과가 있는 이 과실수가 나무가 이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다시 그 열매를 수확하고 떨어지고 그 씨앗이 또 이듬해 또 이 돌아가는 이 세계가 움직이는 이 세계가 움직이는 이 과정들이 이렇게 변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볼게요. 근데 요걸 네 개를 사상이라고 한다는 거죠. 요 네 개를 여기까지만 말씀드려 사상이라고 한다. 네 가지 사상이죠. 네 가지를 네 가지를 사상이라고 하는데 자, 계절적으로는 네 가지를 그냥 목화 금수 여기 이제 목화를 놓고 보면 양이라 하고 그러니까 금수를 보면 음이라 하겠죠. 양은 자라서 튀어나가려고 하고 올라가려고 하고 점점 자라려고 하고 음은 어떻습니까? 수렴하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 모든 생명체 1년을 본다면 우리 지구상에서 우리 현실에서 1년을 본다면 새로운 생명이 팍하게 자랄 때가 언제입니까? 봄이죠. 그죠? 우리 인생에서는 어떨까요? 어린 시절입니다. 그죠?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막 이제 새 생명이 막 자라나는 어린 시절. 과 상당히 닮았다. 유사하다. 화의 상태는 목의 극의 상태예요. 그죠? 아주 왕성한 상태. 그죠? 아주 기운이 왕성한 상태. 우리 인간들로 봤을 때는 어린 시절보다는 아주 이 장성한 상태죠. 그죠? 장성한 그런 시기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혼하고 아이 낳고 우리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이 과실수는 화는 다시 결실을 맺어 화는 계절적으로는 봄 다음에 여름이죠. 여름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화라는. 그러면 계절적으로는 다시 결실을 맺는 구간인 가을로 가죠. 그 가을은 우리 명리학적, 오행적으로 기호를 부여한 게 금이에요. 이렇게 변한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서 금은 어떤 상태이냐면 이미 왕성한 상태를 하면은 우리가 장성해서 결혼하고 내 인생에 뭔가 결실을 맺었어요. 하루로 봤을 때는 내가 왕성한 낮에 활동을 하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시간이에요. 그런 시기는 여기에서 금의 상태는 수렴하고
내 인생의 결과, 내 자식을 낳고 자식이 다시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자연 현상이죠. 이렇게 시기적으로 공간적으로 변화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람들과의 우리 인간 사람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수련하고 이제 가을이 지나고 나면 결실을 다 겪고 끝나고 나면 다 어떻습니까? 또 앙상한 가지만 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죠? 무로 돌아가는 게 바로 수. 이 상태가 언제? 계절적으로는 겨울인 거죠. 이 겨울을 다시 말하면은 우리 저 명량적으로 수라고 표현하지만 이 수라는 이 기호 속에는 많은 게 들어있죠. 자, 하루는 이제 밤이고, 그죠? 또 밤이니까 당연히 어둠을 뜻하고, 어둠이니까 또 보이지 않음을 뜻하겠고, 그래서 또 물은 물 숫자를 쓰니까 물이다. 물이 상당히 깊다. 그죠? 깊으니까 그 밑은 껌다. 이렇게 계속 그 무한한 이 수라는 글자, 또 목이라는 이 오행과 사상이 그 글자 기호 안에는 많은 게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 컴퓨터 하다 보면 뭐 하나 클릭하면 쫙 나오잖아요. 어떤 그런 것과 같다는 거죠. 이렇게 변화를 한다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오행이 아니라 이 역학이 변하는 게는 이 주행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이 역자가 변한다는 거구나. 이 자연이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것은 이 변하는 것의 원리를 우리가 잘 명리학적 기호로 부여해서 이 변하는 이치를 오행과 사상으로 변화한다는 이 이치를 잘 이해해서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 접목시켜서 풀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 이제 변화하는 거 이제 이 기호의 그 기호 속에 부여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은 정보를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도 보겠습니다. 다시 이 지금 오행과 사상으로 다 나눠졌죠. 오행은 목화 토가 있어서 목화 토가 가운데 부여함으로 인해서 뭡니까? 토는 계절적 변화. 오행에서는 아까 기운적 변화에서는 목화 토금수 기운적 변화에서 토는 음양에 조절하는 거다 했죠. 음양을 조절하는 거다. 그 음양의 조절을 가장 특징적인 게 뭐예요? 양은 움직이는 것이고 음은 본래대로 돌아가는 것. 그죠? 자, 우리 봄에는 이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봄에는 어떻습니까? 뿌리에 있는 수분을 위로 사사사사 끌어올리죠. 그래서 천저가 새파랗게 된 거예요. 물기를 뿌리에서 자양분을 끌어들여요. 그거는 먹고 꽃을 피우는 상태로 가죠. 거기 수분을 자양분을 끌어올리는 상태가 목의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봄이 되니까 지하 땅 뿌리에 있는 자양분을 먹고 잎 끝까지, 그죠? 줄기 끝까지 새파랗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은 계절적으로는 봄을 뜻하지만 우리 색상으로는 색깔로서는 청록색을 뜻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펼쳐지면 어떻게 하나? 만약에 내가 목의 기운이 약하더라. 그럼 청록색이 참 좋겠네. 이런 거예요. 이렇게까지 연계되고 우리한테 이제 관계를 지니는 거죠. 옛날에 사상의학이라는 이재마 선생의 사상의학 얘기도 한번 들어보셨죠? 이게 사상입니다. 이 사상입니다. 태음, 그죠? 아주 음한 거 태음. 그 다음에 아주 양한 건 태양. 이게 수화화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소양, 속에서 나오는 작은 양. 또 요거는 양 속에서 나오는 소음. 요게 태음, 소양, 또 태양에서는 또 소음이 나오고, 이 사상책이에요. 그 책에도, 한의학적으로도 이제
처방도 달리하긴 하죠. 이렇게 해서 계속 변하는 게 양과 음으로 음양으로 변한다. 근데 그 좀 더 구체화시켜 보니까 그 사이에 목도 있고 토도 있고 금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보니까 오행과 사상이라 하더라는 거죠. 그게. 그래 지금은 오행과 사상. 그러면 그 오행은 또다시 목은 그러니까 목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수에서 나왔잖아요. 그것도 수생목 아까 오행이라고 그랬다. 수에서 나왔고 화는 그렇지 화는 어디서? 목을 경유해서 화로 간 거죠. 그래 목이 없는 화가 되려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꽃을 피우노? 맞잖아요. 아직 나오지도 않는데 그러한 행복이라는 얘기죠. 그럼 화의 상태는 꽃이 확 핀 여름의 상태에서 꽃이 왕창 떨어지면서 끝에 있는 수분, 자양분은 다시 뿌리로 본래의 모습, 뿌리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뭔가의 결실을 갖춰놔야 되니까 그걸 금이라는 가을이라는 수렴하는 기운을 통해서 뿌리로 다시 원래의 대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경유지라는 거, 경유한다는 거죠. 경유하지만은 역할이 있는 거죠. 내가 뭔가를 결실을 맺어놔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에서 크게 결실이 없다. 무의미하다. 그러면 내가 명을 열어보니 생년월일이라는 데이터를 통해서 명을 열어보니까 금기가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명을 열어보면 내 명의 데이터를 열어보니까 결국은 이 음양오행으로 나오거든요. 여기서 더 세분화시켜서 물론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 10개의 하늘의 기운을 규호로 매겨놓은 거죠. 면허적 셈심만 나온 갑월,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 10개를 가지고 또 하늘의 기운의 변화함을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 사상이라 했는 그 10개의 기운은 오행에서 음양 하니까 250 10개가 되잖아요. 그런 관계고 그 다음에 이 사상에서는 지금 4가지 그죠? 이 사상에서는 어떻게 변화한다? 계절적으로 그래 결국은 한 계절에 3개월씩 부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2가지로 우리 띠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축인묘신 섬신유소에 그걸 12가지씩이 지지라 합니다. 기운이 서로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기운이 맞물려서 서로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변화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종합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여기서 더 발전돼서 변화해 나가면 10개의 하늘 기호 아까 10개 그것과 그죠? 그 다음에 12개의 지지의 땅의 기운을 대표하는 그 글자들과 서로 하나씩 맞물린 거죠. 자, 천의 것은 하늘의 것은 갑월, 병정 이렇게 나가고죠. 요 10개까지 나오고 지지에서는 어떤 거나 자축, 인묘 이렇게 나간다 안 했습니까? 이렇게 나가. 요게 이제 위에 거는 하늘의 기운을 뜻하는 거고 이거는 땅의 기운을 뜻하는 거다죠. 그죠? 그 여기 하나씩 묶여 나가죠. 여기 하나씩. 천지가 하나씩 묶여. 그래 갑자, 얼축, 병인, 정묘 해서 한 바퀴 쫙 돌아가는 게 60개라는 거예요. 거의 60갑자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한 바퀴 딱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돌아올 회서가 회갑 이런 거예요. 또 환자서 환갑. 그러면 이제 한 바퀴 다 살아 그죠? 이렇게 변화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런 기호를 통해서 요것도 이제 목화, 토금술 다 소속된 거죠. 다음 시간 되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내용 나올 거예요. 그 지금 오늘까지 하는 내용들은 이렇게 음양으로 계속 변화하더라. 근데 이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에 있나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에서 자꾸 지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명리학적 기호를 자꾸 해놔놓고 우리 사람들은 이제 관계에서 계속 저거 어린 시절이고 이렇게 연결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럴 때는 금의 시기는 언제쯤일까요? 그럼 목은 어린 시절이라. 그죠? 장성해 나가는 어린 시절. 막 태어났을 때 어린 시절. 그럼 화는 장성한 시절이죠. 그러면 이미 내 인생의 화문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수의 상태는 보이지 않는 이미 저 세상에 있고 그런 상태죠. 다 사는 것 같아요 벌써. 벌써 다 사신 것 같아요. 이런 상태. 이것을 사상을 아까 제가 12가지로 분류한다 했습니까? 봄에 수에서 나오는 수의 석 달, 봄에 석 달, 여름에 석 달, 가을에 석 달, 이렇게 해서 12가지 또다시 세분화해서 분류한다는 거죠. 그럼 지금 내 삶에 한 60이 넘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내 삶은 어디쯤 와 있을까? 그죠? 내 삶에 이제 한 40, 50이다 그러면 내 삶이 어디쯤 있을까? 이래 이제 짚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것을 통해서 자, 우리 여기서 무극은 이게 변화 음량으로 변화하는 모양이에요. 우리 태극도가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은 아주 깨끗한 상태이다. 우리 어머니 몸속에 어머니 자궁이라는 공간이 우리 사람은 소우주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 작은 공간에 양의 기운이 그렇죠? 바로 그게 양의 기운이 뭔가 남자의 사람이 씨앗이 들어갔습니까? 그게 양의 기운 그냥 기력 형체가 없잖아. 그게 아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오행이 기 중에 양기가 양의 기운. 이 양의 그래서 극한이 무고 이 극한이 음양이 남자와 여자 음양으로 만들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 사람으로 보면. 그걸 음양으로 만들어서 남자로 태어났던 여자로 태어났던 간에 그 출발점에서 목이 된 거죠. 그 출발점에서 양은 양의 상태로 남자는 양의 상태로 태어나서 출발을 하게 되고 여자는 음의 상태로 태어나서 출발하게 된다. 그 태어나는 곳은 바로 수였다. 수는 바로 우리 어머니 뱃속 자궁 속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우주적으로. 그러면 이전에는 잉태하기 이전에 뭐 있었습니까? 아무 없었잖아. 자궁이라는 것은 있었지만 그 속에는 음양이 아무것도 없고 이 자체를 무음이란다. 그래 거기서 양기가 그걸 한이 음양이 만든 이 내용이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 인간들은 똑같다는 거죠. 우주가 천지개벽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이와 똑같다. 그래 자연이 변하는 것을 이치를 우리가 그 속에 있다 보니까 그걸 알면 우리 사람의 면도 열어볼 수 있다는 거죠. 논리가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개가 지금까지 내려온 게 이 명리학이라는 게 보면 방사주라고 손으로 옛날 할머니들 뭐 이래 하자고 지금도 우리 손으로 연기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왜냐면 손만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쉽게. 근데 옛날에는 왜곡된 이유가 뭐냐면 띠 하나로만 갖고 하잖아요. 생년월일 이래 해서 그래 하다 보니까 이 상당히 그 맞을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또 이걸 뭐 사주제기처럼 이렇게만 하잖아요. 사주 팔자만 열어본다 이래 하잖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문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검이 없어. 내 명을 열어보니까 내 데이터를 내가 자연에 던져놓은 상태에 어떤 상태일까 데이터를 열어보는 거는 생년월일시로 열어보자는 거죠. 열어봐서 명리학적 기호로 딱 풀어보고 음양오행으로 딱 풀어보니까 검이 없어. 그럼 내 인생은 검이 없다는 거예요. 검의 기운이 약하다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나가면 될까? 그걸 보충해야지 내 인생에 없는 기운을 보충함으로 인해서 내 생의 품격을 높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금의 기운을 보충하고 금의 기운을 더 챙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잖아요. 그래야 금의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하지. 그 자연의 금의 상태는 결실을 맺고 금의 성향은 굉장히 깔끔하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아. 우리 사람은 조그마한 사소한 내 하나의 일의 변화가 끝에는 인생을 달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성인들 철학적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거론한 겁니다. 굉장히 학문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죠. 그럼 그걸 어떻게 근거한다? 만약에 금, 또다시 말씀드리면 금이라면 자, 금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했잖아 조금 전에 결실을 맺고 수렴하게 하고 정리정돈하고 이런 거거든. 그러면 내가 조그마한
내 삶 속의 행동 하나가 사소한 습관, 그죠? 이 행동의 습관을 바꾼다고. 일어나서 아침에 정리정돈 잘하고, 막, 옛날 우리 딸도 지금 33인가? 이런데 옛날에 학교 다닐